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책은 한종록입니다. 한종록은 정조대왕의 생모이자 사도세자의 빈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으로 우리나라 산문문학의 정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종록은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편은 정조 19년 저자의 회갑 때 쓰여졌고, 나머지 3편은 정조가 승하한 후 순조 때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부분은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가 변을 당하는 이모화변의 진실을 손자인 선조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갈등이 주 내용입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한종록 시작하겠습니다. 이모화변이 천고에 없는 변이어서 선왕께서 병신년 초에 영조대왕께 상소하셔서 승정원 일기를 없애십시오 하여 그 문적을 없앴다. 이것은 선왕의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때의 일을 안 보는 사람이 없어서 무례히 함부로 보는 것을 서러워하셨기 때문이었다. 해가 오래되고 사적을 아는 이가 없어져 가니 그 사이에 이를 탐내고 화를 즐기는 무리들이 사실을 어지럽게 하고 소문을 현혹시키어 혹은 일컫길 경모군께 병안이 없었는데 영조대왕께서 모험하는 말을 들으시고서 그런 처분을 내리셨다 하고, 또 영조대왕께서 생각지도 못하신 일을 신하가 권해서 망극한 일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선왕이 영명하시고 그때 비록 어린 나이시나 다 목격한 일이라 어찌 속으시리요마는 부모님을 위한 일에 소홀하다고 할까 두려워서 경모군께 속하고 모년사라 하면 일례로 그렇다 하시어 일찍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으시니 이는 당신의 지극한 아픔 때문에 부득이하신 일이었다. 선왕께서는 다 알고서 지정에 이끌려 그러셨으나 후왕은 선왕과 입장이 매우 다르고 어떤 큰 일을 자손이 되어서 모른다는 것은 사람과 하늘의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주상이 어려서 이 일을 알고자 하셨으나 선왕이 차마 자세히 이르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가 감히 이 말을 하며 또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오. 내가 곧 없으면 권례에서는 알 사람이 없어 모르게 하였으니 자손이 되어 선조의 큰 일에 망매하게 되면 망극한 일인즉 내가 한번 전후의 일을 기록하여 주상께 보이고서 없애고자 하였으나 내 차마 붓을 잡고 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내가 쌓이고 쌓인 공사의 차마 이후 목숨이 실 같아서 거의 끊어지게 되니 이 일을 주상께서 모르게 하고 죽기가 진실로 사람의 도리가 아니므로 죽기를 참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대목은 뺀 것이 많고 지루한 곳은 다 거두지 못한다.
내가 영묘의 며느리로 평상시에 자애스런 덕과 그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고 경모궁의 아내로 소천을 위한 정성이 하늘을 깨칠 것이니 두 분 부자 사이에 조금이라도 말이 지나치면 하느님께 죄를 짓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궁 밖의 사람들이 모년의 일에 대해 여차저차하다고 하는 말은 다 허무맹랑한 말이며 이 기록을 보면 모년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알 것이다. 영묘께서 처음에는 비록 자애를 더하지 못하셨으나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셨고 경모궁께서도 타고난 성품과 본성이 인후관대하심은 비록 거룩하시나 병환이 망극하여 종사의 존망이 절박함에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셨으니 나와 선왕은 경모궁의 처자로 망극한 변을 당하고도 능히 죽지를 못하고 목숨을 보존한 것이 애통함은 나 자신의 애통이요 의리는 나 자신의 의리로 하여 오늘까지 온 일이니 이 마디를 주상이 자세히 알게끔 하려는 것이다. 무릇 이 일이 영묘를 원망하며 경모궁이 병환이 아니시라 하며 신하에게 죄가 있다 하여서는 비단 본래의 일의 실상을 잃을 뿐 아니라 삼족계 다 망극한 일이니 이것만 잡으면 이 의리를 분간하기가 무엇이 어려우리요. 내가 임술년 봄에 이 일을 초잡아두고 미처 보이지 못했는데 가순궁께서도 큰 일에 겪은 일을 자손이 알게 하는 것이 옳으니 써내십시오 하고 청하여 비로소 마지못해 써서 주상께 보이니 내 심혈이 이 기록에 다 있는 것이다. 새로이 시몬이 놀랍고 답답하며 간패가 찢어지는 듯하여 한자 한자가 눈물로 글씨를 이루지 못하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리요. 원통하고 억울할 뿐이다. 올 중년의 4월 1일 말이다. 무신년 후로 왕세자 자리가 오래 비니 영묘께서 귀하로 근심하시다가 을묘년 정월에 선의궁께서 경모궁을 탄생하오시니 영묘와 인원, 정성 두 성모께서 종사의 막대한 경사를 매우 기뻐하시기가 비할 데가 없으시었으니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 춤추었다. 경모궁께서 나오시며 기질과 용모가 잘나고 비범하기가 특이하셔서 궁중에 기록되어 전하는 것을 보니 나신 지 100일 안에 기이한 일이 많으셨고 넉 달 만에 걸으셨으며 6달 만에 영묘의 부르심에 대답하셨고 7달 만에 동서남북을 가리키셨으며 2살에 글자를 배우시어 60여 자를 쓰시고 3살에 다식을 들이니 숫자와 복자 박은 것을 골라 잡수시고 8괴를 박은 것은 따로 골라놓고 잡숫지 않으므로 늘 모시고 있는 신하가 잡수소서 하고 권하였으나 8괴라 먹지 않겠다 싫다 하고 잡숫지 않았다. 그 후에 태오보키 씨가 그린 책을 높이 들라 하여 절하시고 천자문을 배우시다가 사치치와 넉넉할 부에 이르러 사치치자를 짚으시고 입으신 의복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사치라 하시고 영묘께서 어리실 때 쓰시던 감투에 칠보 장식한 것이 있어 그것을 쓰시게 하니 이것도 사치라 하고 안 쓰셨다.
돌에 입던 의복을 입으시게 하려 하니 사치스러워 남 부끄럽다 싫다고 입지 않으셨다. 이것이 3살 어린 나이에 있던 기이한 일이어서 모시던 신하가 시험하려고 명주와 무명을 놓고 어느 것이 사치요 어느 것이 사치가 아닙니까 하니 명주는 사치고 무명은 사치가 아니다 하셨다. 또다시 어느 것으로 의대를 해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니 무명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좋겠다 하셨으니 이 일로 보아도 경모군께서 탁월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체구가 커서 웅장하시고 천성이 효우스럽고 총명하시니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도하여 자애와 가르치심을 병행하였더라면 덕기를 성취하심이 어떠하시리오마는 일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찍 멀리 떠나 계신 것으로 인하여 작은 일이 크게 되어 필경 말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천운의 불행함과 구군이 망극함인즉 사람의 힘으로 용납할 수 없으려니와 나의 원통함이야 어찌 측량하리요. 영묘께서 동궁이 오래 비어 있음을 염려하시다가 월량을 얻으시고 기쁘신 마음으로 멀리 떠나는 사정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선 동궁의 주인이 계시는 것만을 든든히 여기셔서 급히 법만 차리려 하시고 나신 지 100일 만에 탄생하신 지포콘을 떠나서 보모에게만 맡기시어 오래 비었던 저승전이라 하는 큰 정각으로 옮기시게 하였다. 저승전은 본래 동궁이 들어가는 전이요 그 곁에 강연하신 낙선당과 소대하실 덕성합과 동궁이 축하를 받으시고 회강하시는 시민당이 있고 그 문 밖에 충계방이 있으니 장성하시면 다 동궁에게 딸린 집이므로 어른 같으시게 저승전 주인이 되게 하신 성인 것이었다. 영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나 선의궁의 처소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영묘와 선의궁께서 심한 추위와 무더위를 피하지 않고 날마다 오셔서 머무시는 때도 많았다곤 하지만 어찌 한 집에서 조속으로 양육하시며 쉴 사이 없이 가르치시는 것과 같겠는가. 어떤 생각에서인지 귀중한 종사를 이어갈 아드님을 겨우 얻어서 법은 다음이며 부모 측에서 양육하여 성취하시지 않으시고 처소가 멀어서 인사를 알 즈음부터 자연히 떠남이 많고 모임이 적으므로 조석에 대하시는 사람이란 황강과 궁처뿐이요 들으시는 것이 한간의 소소한 이야기뿐이니 이 일이 벌써 잘 되지 못할 장본이었은즉 어찌 섭고 원통치 않으리요. 어릴 때의 덕기가 이상하시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 매사 도리에 어긋남이 없으시고 기상이 엄중하시며 말이 없어 배 없는 자가 어른 임금을 모시는 것과 다르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이런 천품에 이런 자질로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왕께서는 만기 여가에 글 읽고 일 배우심을 곁에서 몸소 가르치시고 선의궁께서도 이 아드님이 성취하는 일이 당신께 으뜸가는 것이니 손밖에 내지 마시고 이를 따라 가르치셔서 한편 엄격하고 한편 친애하사 마음이 합하여 사이가 없으시고
임탁해 마셨으면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요. 최초의 일인즉 섭고에 달픈 것이 하나는 어리신 아기를 저승전에 멀리 두심이요 둘은 괴이한 내인을 들여오신 영고이니 여편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의 원인을 대략 말한 것이다. 저승전인즉 어대비께서 계시던 집인데 안 계신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저승전 저편에 취선당이라는 집은 희빈이 갑술 후에 머물러 2년 성모를 저주하던 집인데도 강보에 쌓인 아기를 황량한 정각에 혼자 두시어 희빈의 처소는 소주방을 만들어서 잡수는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삼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리요. 어대비께서 승하하신 3년 후 어대비께서 부리시던 내인들이 다 밖으로 나갔으니 동궁을 차릴 때 체면 있게 하려면 각처의 내인을 불러들여야 당연한데도 어찌 생각하셨는지 경묘와 어대비 전에 내인이 나간 것을 채상궁 이하 모두 불러들여 원자궁의 내인을 만드시니 각처의 내인들 모양이 경묘가 계신 듯 싶을 것이요 그 내인들의 기승하고 정없기는 이를 것이 없어 지극히 작은 일로도 탈이 나시니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요. 영묘께서 그 아드님을 얻으시고 지극하신 자애가 비할 데 없으시어 너댓 살 때도 저승전에 오셔서 침수와 거처를 자주 하시고 자애하심이 틈이 없으시니 경무궁께서도 본래 효우하실 뿐 아니라 천리의 인정으로 어린 나이에 어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시리요. 비록 각각의 처소는 사이가 멀지만 다른 일이 없으니 이렇듯 사랑하시고 가르치심이 예사 집의 부자 같으면 어찌 티끌만한 틈이라도 있었으리요마는 구군이 그릇되려 하여 형용 없고 지적할 곳도 없는 미세한 일에 임금의 마음이 불언중 경노하시어 한 일 두 일 어찌 된 줄 모르게 동궁에 머무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아드님이 막 자라시는 아기라 한때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금지하지 않으시면 방종하기가 쉬울 때 자연히 안 보시는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으리요. 영묘께서 화평옹주를 천륜 이상으로 각별히 아끼시다. 무오년에 금성이를 선택하셔서 미처 예식을 치르기 전에 동궁 초수에서 놀게 하셨는데 그 부마를 사랑하심이 옹주와 함께 특별하셨다. 원자궁 내인들이 모두 경묘의 내인들인데 보모 채상궁은 잡념이 없고 곧세며 충성이 있었으나 성품이 과격하고 음험하며 온화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음으로 한상궁은 일을 잘 꾸미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시기심 많은 인물인데 비록 동궁의 내인이 되었으나 본대 예적 대전 내인이니 영묘께 어찌 극진한 정성이 있으리요. 이럴 때 천한 내인이 대의 명분을 몰라 선희궁께서 동궁을 탄생하시니 지극히 존귀하신 줄은 생각지 못하고 선희궁께서 미천할 때의 일만 생각하고 오만하고 인사도 공손치 않으며 혹 헐뜯기도 하니 선희궁께서 마음속으로 언짢게 여기시고 영묘께서도 어찌 그것을 모르셨으리요. 그때 정초에 경을 읽히는 날 금성이도 들어오고
마침 날이 늦어 독경하는 기구를 차리는 일이 늦음에 그때 내인들이 본래 공손치 않은 인물들이라 화를 내고 헐뜯으면서 서로 앉아 무엇이라 하였는지 선의궁께서도 노하셨고 영묘께서는 그 눈치를 스쳐 아시고서 괘씸히 여겼으나 사랑하는 금성이도 들어와 있는 고로 죄를 주면 옹주와 부마에게 원망이 미칠까봐 처분은 안 하셨으나 마음에 몹시 분하여 동궁에 가고 싶으시나 그 내인들이 보기 싫어 동궁 초소에 가시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 내인들을 다 들어 처단하지 못하시고 도리어 동궁을 그런 괴이한 내인들의 수중에 넣어두시고 그 내인들이 밉다 하여 동궁을 드물게 보러 다니시니 어찌 갑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동궁은 점점 자라시니 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기의 상정이었다. 막 가르치실 때 영묘께서 드물게 오시는 틈을 타서 한상궁이라는 것이 최상궁에게 사람마다 말리고 거슬리게 하면 악인의 마음이 울적해져 기운을 펴지 못하실 것이니 최상궁은 엄하게 하여 옳은 도리로 인도하고 나는 밖에서 노실 때도 있게 하여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하리라 하였다. 그것이 또 손재주가 있어 나무와 종이로 월도라는 칼도 만들고 활과 살도 만들어 채와 한이 번갈아 드는 상궁이니 최상궁이 내려가는 때를 틈타 어린 내인 아이들을 마치 약속하여 문 뒤에 세웠다가 그 아이들을 시켜 궁기 만드는 것을 가지고 무술 소리를 하며 달려들어 놀게 하였다. 성인의 자질을 가진 맹자도 3번을 옮기셨으니 어찌 현혹당하지 않겠으며 어찌 장난하고 싶지 않으시리요. 놀기에 열심히 하셔서 부왕이 오셔서 보시면 꾸중이나 하시지 않을까 염려된 악인의 마음에 부모를 사이 없이 대하던 마음이 달라지고 모친께서도 아실까 염려하시어 거기에 내인이 와도 기이하시는 마음이 솟아나시니 막 배우실 때 괴이한 것이 그 불길한 병기로 노식에 인도함에 본래 선천적으로는 영웅의 기상이신데 옆에서 돕는 노름이 흡연이 좋으셔서 그 노름으로 말미암아 차차 늘어 나중에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그 한가라는 내인이 작용한 것이 흉악하고 더덥지 않으리요. 그렇듯 3, 4년을 지내고 7세 되시던 신유년에 영묘께서 한상궁의 심수를 깨달으시어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들도 죄를 주었으니 그 처분은 지극히 옳으신 것이었다. 그때 잇따라 내인들을 다 내치시고 징계를 깊이 하시어 2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 두시고서 가르치셨으면 그 효심에 어찌 안 쫓아가셨으리요. 그러나 그 내인만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들은 다 두어 거룩하게 받들고 아기네를 넓은 집에서 어른이 점검하지 않으신 채 마음대로 자라게 하시니 보시는 것이 궁인과 뇌관뿐인 즉 무엇을 배우시리요. 이러실 때 영모와 경모궁 사이에 형용 없이 모모사를 지적할 것은 없으나 아드님은 아버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나시고 아버님은 아드님이 어떻게 자라는가 혹시 내 마음과 다르지는 않을까 하셨다. 부자분의 성품이 다르셔서 영묘께서는 영명인요시며 자상하고 민첩하신 성품이시고 경모궁은 말이 없어 행동이 날래지 못하고
민첩지 못하시니 도량과 재능은 거룩하시나 범사에 부왕의 성품과는 달랐다. 보통 때 물으시는 말씀이라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답하시고 물어보실 때도 당신의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저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하시어 즉시 대답하지 못하셔서 늘 영묘께서 답답해 하셨으니 이 일도 또 큰 실마리가 되었다. 대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비록 존귀한 터에 태어나셨으나 당신의 부모를 모시고 가르침을 받아 부모가 낯설지 않고 허물이 없어야 할 때 이는 그렇지 아니하고 강보 때부터 부모를 떠나고 내인들이 받들어 아기네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여 심지어는 옷고름 대님 매기까지 다 해드리니 매사가 너무 편하기만 하셨다. 강연에서 강연관과 동료를 만나실 때는 엄숙하셔서 글 읽는 소리도 크고 맑으시며 글뜻도 그릇됨이 없으시니 뵙는 사람이 거룩함을 일컬어 궁궐 밖에 영명이 많이 나타나셨으나 갑갑하고 안타까운 것은 부왕을 모시고는 두렵고 어려워서 응대를 민첩히 못하시니 영묘께서 한 번 갑갑해 하시고 두 번 갑갑해 하셔서 이로 인해 격노하시고 근심도 하시나 이럴수록 가까이 두시고 친히 가르쳐서 서로 간의 정리를 빈틈없이 할 도리는 생각지 않으신 채 늘 멀리 두시고 스스로 잘 되어 성의에 맞으시길 기대하시니 어릴 때 어찌 탈이 없으리요. 점점 서먹서먹해져 지내시다가 서로 보실 때는 부왕께서는 책망이 자애보다 앞서시고 아드님께서는 한 번 뵙는 것도 조심하시고 두려워하심이 무슨 큰일이나 지은 듯 싶어 불언중 부잡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경모군께서 병진년 3월에 동궁에 책봉되시고 7살 난 신유년에 서연하시었으며 8살이 된 임술년 정월에 태묘에 전할하시고 3월에 입학하시니 거룩하신 자질에 흠탄하지 않더니가 없었다고 한다. 계년 3월에 관례를 하시고 갑자년 정월에 가례를 하시니 내가 들어와 궐안의 모양을 보매 그때 삼전이 계신데 법도가 엄하고 예가 중하여 조금도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두렵고 조심되어 마음을 감히 한시도 놓지 못한즉 경모군께서도 부왕께서는 친애보다는 위험이 많아 10살 된 아기네이시나 감히 마주 앉지 못하고 신하들처럼 몸을 굽히고 엎드려 뵙던 것이니 어찌 그리도 지나치셨던가 싶다. 세수를 일찍 하시는 일이 없고 늘 글 읽는 시간이 된 후에 보채듯이 하시니 문안 갈 때 나는 일찍 세수하고 무거운 머리와 옷을 입고 가려 하되 동궁께서 앞서지 않으시기 전에는 빈궁이 감히 못 가는 법이기에 늘 기다리고 있으니 아이 마음에 어디 세수가 저리 더디동고하여 심중에 이상히 여겨 병이신가 했는데 과연 을중년 즈음에 아기네가 야단스럽게 날치며 노시는 것과 다른즉 어찌 예사롭지 않아서 병안이 드시는 듯하니 내인들이 모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양이었다. 그의 9월 사이에 병안이 심하게 들어 진태가 일성치 않으시니 중하실 때 어찌 문복치 않았으리요. 무당을 통하여 점을 치니 무당들의 말이 이구동성으로
저승전에 계신 탓이라 하여 제물을 드려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독경도 많이 하였으나 낫지 않으심으로 저승전을 떠나 대조전에 익실 윤경헌으로 피하여 임시로 거하시고 나는 집복헌으로 가서 모시고 지냈는데 병인년 정월에 경춘전으로 나까지 옮겨가니 그때 12살이었고 경춘전은 영경당과 집복헌에 가까이 있어서 선의궁께서도 자주 오셨다. 화평옹주의 성품이 인후 공검하여 그 오라버님을 귀중히 생각하시고 영경당으로 두소서 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니 영묘께서 그 옹주께 지극히 대하셨으므로 거기에 딸린 것 같이 좋게 대하신즉 기쁘고 즐거우셔서 부왕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나아가시니 화평옹주가 장수하셨더라면 정궁 사이를 도와서 얼마나 유익함이 컸었으리요. 정묘녀는 글공부도 착실히 하시고 근심 없이 지냈는데 10월에 장덕궁 행각의 화제로 경희궁으로 옮겨 경모궁의 처소는 집회당이고 선의궁의 처소는 양덕당이며 화평옹주는 일령헌이어서 사이가 먼 까닭에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때부터 노름을 다시 시작하였고 무진년 6월에 화평옹주의 상사가 나서 영묘께서는 천륜 이상으로 각별히 아끼던 따님을 잃으신 까닭에 애통이 하심이 거의 성체를 버리실 듯하고 선의궁께서 서러워하심도 또한 같으시니 두 분이 참척의 모든 일이 꿈만 같아 그 아드님은 돌보지 못하셨다. 그러자 그 사이에 꺼릴 것 없이 유의도 더하시고 세상 만사를 아내 보는 일 없이 다 하시어 활을 쏘시고 칼을 쓰시어 기회를 능히 다 잘하셨다. 그래서 희롱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며 그림 그리기로 나를 보내시고 경문 잡서를 좋아하시어 당주 복자 김명기에게 경을 써오라고 하여 공부하고 외웠다. 그러한즉 이런 잡사에 관심을 두시니 어찌 학문을 닦는 일이 온전하시리요. 이것으로 보아도 가까이 두실 적에는 학문에도 힘쓰시고 부자 사이도 가까웠으며 유의도 안 하시더니 멀리 계신 후로는 유의도 도로 하시고 공부에도 힘쓰지 못하심에 부자 사이는 더욱 서먹서먹하여졌으니 만일 부모님 손 밖에만 내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한 가지 일만 생각해도 지극히 서러운 것인데 어찌된 성의이신지 그 아드님을 조용한 때에 가까이 앉히시고 진정으로 교훈하시는 일은 없고 멋대로 내버려 두어 아는 채도 않으시다가 늘 남들이 모인 때에 흉을 보시듯이 말씀하셨다. 영묘의 병환으로 인해 인원왕후도 내려오시고 모든 옹주와 월성, 금성 두 부마도 들어오고 모두들 모였을 때 내인에게 명하시길 세자가 가지고 노는 것을 가져오라 고하시어 다들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무안을 주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대 날이나 신하들이 많이 모인 때 꼭 부르셔서 글 뜻을 물으시고 아기네가 자세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야속하게 물으시니 본래 부왕의 면전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물으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하지 못하면 남이 보는 데서 꾸중도 하시고
흉도 보시니 경모군께서도 한두 번이라면 감히 부왕을 원망하실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교훈하지 않으심에 몹시 원망스럽고 두렵고 서먹서먹하여 필경에는 천성을 잃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화평옹주가 계실 때는 오라버님을 편들어 일마다 대족께 간하고 잘 말씀드려 큰 도움이 많았는데 그 옹주의 상사 후에는 대왕께서 지나친 행동을 하시거나 자애에 부족한 점이 있으셔도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영묘께서는 점점 애정이 부족해지시고 경모군께서는 두려움만 날로 더해가서 아들된 도리를 점점 못하셨다. 화평옹주가 살아계셨더라면 부자간에 애정과 효도가 있게 하셨을 텐데 착하신 옹주가 요절하신 것이 어찌 구군에 관계치 아니하리요. 지금 생각해도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도다. 경모군께서 천성이 크게 너그러우시고 도량이 활달하시며 사람들 간에 신의가 두터우셔서 아래 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말씀하시고 부왕을 무서워하시나 잘못한 일이라도 물으시면 이실직고하여 추호도 감추는 일이 없으셨으므로 영묘께서도 경모궁이 솔직함은 아셨다. 효성이 거룩하셨다 말은 위에서 다 했거니와 우애가 특별하시어 화평옹주는 부왕의 자애를 특별히 받았으니 따라서 귀하게 여기심은 당연한 것이다 하려니와 본심인 측은 세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애하셨다. 그리고 화순옹주께서 어머님 없이 지내는 것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만누이로 공경하셨고 화엽옹주는 개중년생인데 태어날 때 영묘께서 또 딸인 것이 애달파서 그러셨던지 그 옹주가 용모도 빼어났고 효성도 있어서 아름다우나 부왕의 사랑을 입지 못하매 그때 아들이 못 태어난 것을 애달파하여 심지어 화평옹주와 형제를 서로 한 집에 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즉 화평옹주는 홀로 부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음속에 은근히 고통스러워 아무리 그리 마십시오 하고 여쭈어도 듣지 않으시어 어쩔 수 없었는데 화엽으로 인해 그 도위인 영성이까지 사랑을 못 받았다. 경모군께서는 그 누이가 나이가 같으면서 부왕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온 형편이 서로 같음을 늘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심이 각별하시었다. 기사년에 경모군께서 15살이 되시니 관례를 정월 22일에 하고 27일에 합례하기를 정하였다. 경모궁을 늦게 얻으셔서 15살이 되어 합례까지 하게 되니 기뻐하시고 조용히 재미를 보시면 성대한 일이로되 어찌된 성의에서인지 갑자기 대리하시겠다는 영을 내리셨다. 그날이 바로 나의 관례 날이어서 모든 일이 대리 후에 탈이 나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영묘께서는 어버이께 효도하고 조상을 받드심과 경천 애민하시는 성덕과 지성이 최고의 제왕 중에서 유독 뛰어나심에 내 이목으로 뵙고 기록한 바로 생각하여도 역대에 비교할 만한 임금이 없으시다. 그러나 다만 경력이 많으셔서 신임년의 일을 겪으시고 무신역변을 겪으면서 모든 일을 꺼리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거의 병환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세세한 일이야 어디다 기록하리오. 말씀을 가려 쓰셔서 죽을 사자와 돌아갈 귀자를 다 입 밖에 내지 않으시고 차대 때나 밖에 나가서 일을 보시던 의복도 갈아입으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불길한 말을 주고받거나 들으시면 들어오실 때 양치질을 하시고 귀를 씻으신 다음 먼저 사람을 부르시어 한마디라도 처음 말씀을 하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가셨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하실 때는 출입하시는 문이 다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시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시니 극히 황공하되 애정과 증오의 뚜렷함이란 감히 우러러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리전이라도 제복이나 형주의 공사나 친국이나 대궐에서 말하는 불길한 일에는 자주 세자를 불러 옆에 있게 하였다. 화평옹주와 무생의 옹주, 즉 지금의 정철아 하는 이의 방에 들어가실 때는 인견하는 의복으로 갈아입으신 후 들어가시나 세자께는 그렇지 않으시어 밖에서 정사를 보시고 드실 때에도 정사를 보신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오셔서 동궁을 불러 밥 먹었느냐 고 물으시고 동궁께서 대답을 하시면 그 대답을 들으신 후 귀를 그 자리에서 씻으시고 그 씻으신 물을 화엽옹주가 있는 집에 광창으로 버렸다. 윗대고린 까닭에 담을 넘어 새순물을 버리시니 그리로 갈 것은 아니지만 어떤 따님은 밖에서 입으신 의대를 벗고서야 보시고 이 중한 아드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귀를 씻으셔야 가시니 경모군께서 화엽옹주를 대하시면 우리 남매는 씻으신 차비로다 하고 서로 웃으셨다. 그러나 화평옹주는 당신을 지성으로 여기시어 몸을 평안히 해드리는 것에 감격하시어서 털큼만치도 의심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시는 일 없이 늘 친히 귀중히 하시던 일은 궁중이 다 아는 바로서 감탄하고 선희궁께서는 영묘의 사랑이 고르지 않으심을 서러워하셨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늘 공사 중에 의금부나 형주의 사륙과 같은 그런 공사는 친히 보시지 않고 아내 옹주들 처소에 계실 때는 내간에게 맡기셨다. 대리하실 때의 정교는 무진년 화평옹주의 상사 후에 슬픔도 심하시고 상감의 병환도 찾으셔서 움직이지 않고 요양하시려고 대리하게 하신 것이었다. 실인즉슨 꺼려서 아내 드리지 못하는 공사와 내간에게 맡기시기에 답답한 일은 모두 동궁께 맡기려는 뜻이셨다. 그리고 대리를 맡으신 후에 공사는 내관을 데리고 하시고 한 달에 6번인 차대에 보름 전에 3번은 대족게 하시면서 동궁을 옆에 있게 하고 보름 후에 3번은 소족께서 혼자 하시는데 그러실 즈음에는 일마다 순탄치 않고 부딪히는 곳마다 탈이 많으셨다. 보통 조신의 상서도 나라 일이 있거나 편론이 있는 상서는 소족께서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셔서 대족께 아래면 그 상서는 아랫사람의 일이지 소족께서 아실 바가 아닌데도 경로하시기는
소조께서 신하를 잘 다루지 못해서 전에 없던 그런 상사가 났다 하여 소조의 탓으로 삼았다.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루려고 대족계 아래이면 그만한 일을 결단치 못하여 번거롭게 내게 품하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하시며 꾸중하시고 품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을 내게 품하지도 않고 스스로 결단하였다 하고 꾸중하셨다. 절이 한 일은 일이 안 했다고 꾸중이시고 일이 한 일은 절이 아니하셨다고 꾸중하시어 사사건건 모두 경노하시며 마땅치 않게 여기셨다. 심지어는 춥고 배고프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소조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 고 꾸중하셨다. 그러므로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동을 하면 또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이 나셔서 사악하고 망령된 생각이 다시 들어 병이 점점 깊어지시는 징조가 드러났다. 영묘께서 성덕지인하시고 밝고도 총명스러이 모든 일을 잘 살피시어 대면대면한 성품은 아니셨는데 끔찍이 소중하신 왕세자께서 병드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으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한 번 꾸중에 놀라시고 두 번 경노에 걱정하시니 웅대하고 영장하신 기품이지만 아무리 한들 한 가지 일이라도 자유로이 하지 못하셨다. 무슨 정시나 아해성시나 시사 관무제 같은 호화로운 행사를 구경하실 때는 일생 동안 부르지 않으시고 동지 섣달의 개복이나 시자를 시키시니 어찌 마음이 편하시며 서러워하시지 않으리요. 설사 아버님께서 지나치셔도 아드님이 다음 효도에 힘쓰거나 아드님이 혹 믿어오셔도 아버님이 갈수록 은혜를 드리시면 한때 이유 없이 저절로 그리 된 것임에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구군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나 내가 본 것이 눈앞에 생생하고 고통이 가슴에 박혀 이제 써내려고 하니 영묘와 경모군께서 하시던 일이 상하의 부족한 덕이 드러나실 듯하여 죄스럽지만 실상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즉 종이를 대하여 가슴이 막힐 뿐이다. 15세가 되었으되 능행에 한 번도 임금을 모시고 따라간 적이 없고 점점 장성하셨는데 교회 구경을 무척 하고 싶으셔도 늘 서울 거동이시고 능행의 거동에 예조께서 동궁을 수행시키려는 품이 들면 혹시 수행하라는 허락이 날까 하고 초조히 마음을 졸이다가 번번이 못 가시게 되자 처음에는 서운하고 속상해지는 것이 점점 성화가 되어 우실 적도 계셨다. 당신이 부모님께 속으로는 본래 정성은 거룩하시지만 민첩하지 못하여 품고 계신 정성을 100분의 1도 못 드러내시니 부왕은 그 사정도 모르시고 미안하신 빛은 있어도 한 번도 관용을 입지 못하시니 점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병환이 되어서 화가 나시면 곧 푸실 데가 없었음에 그 화를 내광과 나인에게나 푸시고 심지어 내게까지 푸시는 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정오년 8월에 내가 의소를 낳으니 영묘의 마음이신들 어찌 기쁘지 않으시리오마는 무진년에 화평 옹주께서는 해산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애석함이 가슴에 맺혀 내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아 기쁘신 중에도 옹주는 남같이 순산하여 기르지도 못하신 것이 또 애달퍼 손자보신 기쁨보다 옹주를 생각하시는 슬픔이 크셨다. 그 아드님께도 네가 어느새 자식을 두었구나 하는 이런 한마디 말씀조차 일컫지 않으시고 나만 어여삐 여기심이 분에 넘치니 내가 천은에 감격하는 중에도 나만 홀로 사랑과 칭찬을 입는 일이 불안하여 늘 조심했다. 해산 후에는 네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기특하다 는 말씀도 일컫지 않으시니 나이가 매우 젊은 때 생남한 기쁨을 몰라 도리어 두려웠다. 성심에 비원하심이 새로우시나 몹시 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선희군께서는 그 따님 생각이 어찌 없을까마는 내가 아들을 낳은 일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종사의 큰 기쁨이라 하여 내가 해산한 후 7일까지 산실 근처에 머물러 구호하심에 영묘께서 선희궁이 옹주는 있고 좋아만 하니 인정이 박하다 하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시니 선희궁께서 웃으시고 성심이 편벽하심을 탄식하셨다. 경모궁께서 숙성하심이 어른 같아서 당신께 아들이 생겨 국본이 굳어짐을 기뻐하시고 부왕이 덜 기뻐하시는 것을 감히 어떻다고는 못하셔도 심중에 슬프셔서 나 하나도 어려운데 아이가 나서 어쩔꼬 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듣기가 무척 괴로웠다. 이 일을 쓸 사연은 아니나 마지못했으며 내가 의소를 잉태할 때 화평옹주가 꿈에 자주 보이며 내 침방에 들어와 곁에도 앉고 웃기도 하였다. 그러자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에 옹주가 해산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그 악착스러운 상기가 꿈에 자주 보여서 내 몸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의소를 낳고 씻길 때 보니 어깨에 푸른 점이 있고 배에 붉은 점이 있기에 예사로이 보았으나 그의 9월 12일 온양에 거동하시었는데 11일에 영묘와 선희궁께서 한편 슬프고 한편 기쁘신 안색을 하시고 오셔서 호련히 자는 아기의 옷깃을 풀고 벗겨보시니 과연 몸에 표가 있으므로 참혹히 여기시어 옹주가 분명히 환생한 것으로 여기시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를 갑자기 기중히 여기시어 화평옹주 형제에게 하시듯이 사랑하시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사회하여 주는 일이 없으시어 정사 보실제의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들어와서 보시더니 그날부터 조심을 더욱 극진히 하셨다. 영묘께서 꿈속에서 보셨는지 그 일이 허망하고 괴이하여 알 길이 없었다. 100일 후 당신이 인견하시던 환경전을 수리하여 옮기시고 매우 귀중히 여기시니 요행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경모궁께 대하시는 것이 나을까 하고 축수하나 실은 아이는 화평옹주가 재생하신 줄 알고 사랑하실 뿐이지 소생 부모는 이 아이로 인연하여 더 귀할 것이 없어서 한결같이 정과 다름없으시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가 겨우 10달이 된 신민년 5월에 새 손으로 책봉하시니 애중하시는 성심으로 그러셨으나 지나친 일이었는데 임신년 봄에 이르니
영묘께서 애통이 하심은 가히 잃을 것이 없었다. 하늘이 묵묵히 도우시고 조상이 은밀하게 도우셔서 내가 신민년 섣달에 임신하여 임신년 9월에 아들을 낳으니 이가 곧 선왕이시다. 나의 미미한 복력으로 이 해에 이런 경사가 있기는 생각 밖이었다. 선왕이 나심에 풍채가 영위하고 골격이 기이하여 진실로 하늘이 내신 진인이었다. 신민년 동짓달에 경무군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용꿈을 얻었으니 귀한 자식을 낳을 징조다 하시며 흰 비단 한 폭을 내어달라고 하셔서 그날 밤에 손수 꿈에 보신 용을 그려 침실벽 위에 붙이셨는데 성인이 탄생할 때 기이한 징조가 어찌 없으리요. 영묘께서 의소를 이르시고 애석해 하시던 중 또 국본을 얻으시니 기뻐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되 원손이 이상하게 뛰어나니 척강이 도우심이라. 네가 정명공주의 자손으로 나라의 빈이 되어 네 몸에 이런 경사가 또 있으니 네가 나라의 공이 크다. 어린아이를 부디 잘 기르되 검소하게 하는 것이 복을 아끼는 도리다 하심해 내가 성교를 받들어 뼈에 사무치도록 영묘의 은혜를 잊지 못하리 어찌 복웅치 않으리요. 경무군께서 기뻐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온 나라의 백성들의 즐거움이 경호년에 비해 100배나 크고 우리 부모께서 기뻐서 손뼉치며 경사를 축하하심이 더욱 어떠하시었겠는가. 벨정마다 성자를 낳음을 내게 축하하시니 내가 20세 전후 나이에 또 나라의 경사를 내 몸에 얻은 것이 떳떳하고 기쁜 이외에 과연 신세 의탁이 어떠하리요. 멀리 빌어서 길이 휴양받기를 기약하였다. 그의 10월에 홍역이 크게 번져서 옹주가 먼저 하니 경무군께서는 양정합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원소는 낙선당으로 옮기었는데 비록 탄생한 지 3, 7일 전이었으나 몸과 기세가 성하여 먼 곳으로 옮겨가기에 걱정스럽지 않았고 미처 보모도 정하지 못하여 늙은 궁인과 내 아지에게만 맡겨보내었다. 몇 날이 지나지 못하여 경무군께서 홍진을 하시고서 나으실 즈음에 내가 또 하고 원손도 하시니 내가 해산 후 큰 병을 걱정하다가 큰 병을 얻어 증세가 가볍지 않고 원손이 또 발진이 나니 증세는 순하나 내가 큰 병 중에 염려할까봐 선의궁과 선친께서 내게 말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모르게 지냈다. 경무군께서 홍진 후에 여열이 심하심에 선친께서는 경무궁을 베랴 나도 구안하랴 원손도 보호하랴 세 곳으로 밤낮 다니시니 그때 걱정하시고 초조해하시어 머리가 다 희셨다. 화엽 옹주가 그 병으로 돌아가시니 경무군께서는 그 누이님의 정리가 당신과 같으심을 불쌍히 여겨 우애가 남다르게 극진하셨다. 옹주의 병환 때 애게가 길에 있음에 그에게 물으시어 상사가 나심을 알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시니 이런 일을 보아도 본래의 천성이 착하심을 가히 알 수 있다. 그의 섣달에 대간 홍준의 국사에 관한 상소로 영묘께서 대단히 경노하시어 서나문에 굽어 엎드리게 하시고
소좁게 엄교가 많이 내리시니 그때는 경모군께서 큰 병환 끝으로 설안이 혹독한데도 그 눈 속에서 대제하시느라 엎드려 계신데 눈이 쌓여 엎드리신 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경모군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신즉 인원 왕후께서 일어나라 하시어도 듣지 않으시고 영묘께서 지나친 행동을 가라앉히신 후에야 일어나심에 타고난 성질이 침착하고도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영묘의 경로가 그치지 않으시어 그달 15일에 창의궁에 거동하시고 인원 왕후께 왕위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하시니 인원 왕후께서 귀가 어두워 잘못 들으시고 그리하라 하고 대답하심에 영묘께서 자교의 허락을 얻었으니 왕위를 물리려 하노라 하시니 그때 동궁께서 창왕망조하심이 어떠하셨겠는가. 춘방관들을 부르시어 상소를 불러 쓰게 하실 때 조금도 거치지 않으시니 그때 춘방이 나와서 길이 탄식하였다 한다. 영묘께서 창의궁에 오랫동안 머무시고 황궁치 않으시니 인원 왕후께서 내가 가는 기가 먹어 대답을 잘못한 일이 종사에 해를 끼쳤구나 하시면서 작은 집에 내려와 계시며 영묘께 편지를 하시어 황궁하길 청하시었다. 동궁께서는 시민당 손지각들 얼음 위에 집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대제하시다가 창의궁으로 걸어가셔서 또 대제하시고 머리를 돌에 부딪히시어 망건이 다 찢어지고 이마가 상하여 피가 나니 이런 일은 천성의 효심과 본질의 충후하심을 드러낸 것이지 억지로 꾸미신 일이 아니므로 성스러운 몸을 상하셨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실 즈음에 또 꾸중이 어떠시리요마는 공손히 도리를 다하시니 이를 당하여 잘 수습 처리하시기로 좋은 명예를 많이 얻으셨다. 그때 이 품벼슬 이상을 모두 멀리 귀양 보내라 고 하시니 선친께서도 그 가운데 드시나 전지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문 밖에서 동궁이 이를 당하여 수습하실 때 마음을 태우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의논하신 편지가 몇 장인 줄을 알리오. 그것을 다 모아두었더니 원손이 잘하신 후에 보시고 지극하신 충성에 감탄하시어 두고 보지요 하시고 친히 가져가셨다. 며칠 후 대조께서 황궁하시고 여러 신하들을 서용하여 조참하시니 선진께서 들어오시어 머리 상하신 데를 베었고 어루만지시며 우시면서 그 사이에 지난 일들을 말씀하시던 일이 지금도 눈앞 일같이 선하다. 그 병환이 잠잠한 때는 인효가 통달하시어 훌륭하심이 부족한 곳이 없으시다가 병환이 도지면 곧 딴 사람 같으시었으니 어찌 이상하고 서러운 일이 아니리요. 늘 경문 잡설 등을 심하게 보시더니 옥추경을 읽고 공부하면 귀신을 부린다고 하니 읽어보자 하시고 밤이면 읽고 공부하시더니 과연 늦은 밤에 정신이 어둑하시어 내성 보아 천존이 보이신다 하시고 무서워하시며 이로 인하여 병환이 더욱 깊이 드시니 원통하고도 서럽다.
10여 세 때부터 병 안에 기운이 계시어 음식을 드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다 예사롭지 못하시더니 옥취경을 읽으신 이후로 아주 기질이 변하셔서 무서워하시고 옥주 2자를 거들지 못하셨다. 단오는 날에는 옥추단을 들여와도 무서워서 차지를 못하시고 그 후는 하늘을 매우 무서워하시어 우레레 병력 벽 같은 글자를 보지도 못하시며 이전에는 천둥을 싫어하셨지만 그리 심하지 않더니 옥취경을 보신 후는 천둥이 치면 귀를 막고 엎드려 다 그친 후에야 일어나시니 이런 줄을 부왕과 모빈께서 아실까요? 모든 일이 절박하고도 기겁함은 형용할 수 없었다. 임신년 겨울에 그 병이 나오시어 계유년은 경계증처럼 지내시고 갑술년도 그 증세가 때때로 나와 점점 고질이 되니 그저 옥추경이 원수이로다. 그렇듯 어찌하여 양제란 것을 계유년 사이에 가까이 하시어 자식을 베니 대조의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아무쪼록 낙태를 시키고자 하시었건만 괴이한 것이 세상에 나서 화근이 되려고 보전하여 갑술년에 인이 태어남에 평소에도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여러 번 엄교가 그치지 않으시니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지내셨다. 선친께서 경모궁이 어미 문책받는 것을 민망히 여겨 위에 아래어 진노하심을 풀게 하시고 권례에서는 투기를 하는 일이 없었는데다가 내 본성이 사납지 못하며 처음부터 선의궁께서 경계하시길 그런 일을 거리끼지 말라 하실 뿐 아니라 이내 어머니를 총애하시는 일이 없으므로 투기할 이유가 없고 만삭이 되나 처치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매 경무궁께서는 한때 그러신 것이 자식이 생긴즉 꾸중 들으실까봐 겁내고 돌아보시는 일이 없고 선의궁께서도 아는 채 안 하시니 하는 수 없이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므로 무슨 식견이 있을까마는 내 힘이 미치는 일은 다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영묘께서 내게 남편의 뜻을 받아 남이 다 하는 투기를 안 하는구나 하시고 꾸중을 많이 하셨다. 갑자년 이후 처음으로 엄교를 듣고 황송하여 지냈으나 우스운 것이 예부터 투기가 칠거지약의 하나이고 부녀가 투기하지 않음을 으뜸가는 덕으로 여겼는데 나는 도리어 투기를 안 한다고 허물이 되니 이것도 다 나의 운수던가 싶다. 대조 부자분 사이가 예사로우셔서 그것이라도 손자라고 하고 영묘나 선의궁께서 조금이라도 용서를 하시거나 경무궁께서 이것에게 혹하여 계시면 내 비록 도량이 있다 해도 부녀자의 마음이 어찌 편하리요마는 이는 그렇지 않아서 영모와 선의궁께서는 아는 채도 않으시고 경무궁께서는 겁만 내시고 어쩔 줄 모르시는데 내가 또 곁들여서 심히 투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무궁께서 두려워하시는데 근심으로 병환이 한층 더하실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7월 14일에 청연이 태어나니 영묘께서 100여 년 만에 군주가 처음 나니 귀하다 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다가 을해년 정월에 이내 아우 진이 태어나니 두 번째 난 까닭으로 영묘의 꾸중이 덜하신 듯했다. 경모궁의 병 증세는 종이가 물에 젖어들듯이 문안도 더 드물게 하시고
강연에도 전념하지 못하시며 마음의 병이시라 늘 신음이 잦아서 병피하신 모양이니 대조께서 춘방간을 부르시어 강학 말씀을 물으시면 더 두렵기만 하였다. 을해년 2월에 역변이 나서 5월까지 침국하시니 그때 역적을 사형시켜 백간의 질서를 세우실 때면 동궁을 내보내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침국에 나와 앉아 계시다가 들어오시면 인정 후나 3, 4경이 될 때도 있으시니 하루도 패하지 않으시고 동궁을 불러라 하시고서 밥 먹었느냐 하고 물으신 후 대답하시면 즉시 가시니 그 대답을 시키셔서 그날 침국하신 일을 씻으시고 가시려 하는 일이심에 실은 좋고 길한 일에는 참여치 못하고 상스럽지 못한 일에만 간섭하게 하시며 그래도 필요하거나 불필요하건 간에 말씀이나 주고받으시면 되겠지만 날마다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마치 대답을 시켜 듣고서 귀를 씻고 가시기 위해 하루도 패하지 않고 밤중에 그러시니 아무리 지극한 효심이요 병 없는 사람이라도 어찌 싫지 않으리오. 그 병환의 증세를 생각하면 화가 나셔서 어찌 부르십니까? 하실 듯 하지만 그 병환을 능히 참으시고 날마다 밤중이라도 부르시면 때를 어기지 않고 대령하여 계시다가 그 대답을 어기지 않고 하셨은즉 그 본연의 효심을 가히 알 수 있겠다. 그 병환이 이상한 것은 처자나 애쓰고 내관 내인이나 밤낮 두려워 지내지 어머니도 자세히 모르시니 부왕께서 어찌 자세히 아시며 위를 베실 적과 신하를 대할 때는 평소와 같이 예사로우시니 그 일이 더욱 갑갑하고 서러운 것은 위에서부터 춘방강까지라도 병환을 어이없이 용서할 도리가 없게 급박하게 되면 병 증세를 남이 다 알게 나타나서 하시면 싶었다. 여곡 때도 양궁 사이에 근심이 많았으니 갑갑하던 일을 어디다 기록하리요. 동짓달 즈음에 선희궁에 병환이 계시니 경모궁께서 뵈려고 지포콘에 가 계셨는데 영묘께서 옹주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을 싫어하시어 크게 노하시고 바삐 가라 하시니 창왕이 높은 창문을 넘어와 계셨다. 그날 성교가 지극히 엄하셔서 낙선당에 있으면서 청이문 안에 들지 말고 서전에 태가편을 읽으라 하시니 어머님의 병환을 뵈러 가셨다가 아무런 잘못하신 일도 없이 그렇게 되셨으니 섭고 원통하여 자살하련다 하시고 겨우 진정은 하셨으나 부자 사이는 점점 나빠졌으니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병자년 설날에 영묘에게서 조노를 받으시되 경모궁은 참례시키는 일이 없으시며 병환이 점점 깊어 강연도 더듬으시고 취선당 밖에 있는 소주방 하나가 깊고 고요하다면서 많이 머무시니 어느 날이 근심이 안 되며 어느 마디가 초조하지 않으리요. 5월에 영묘께서 승문당에서 인견하시고 호련히 낙선당으로 보러 가시니 소세도 단정치 못하시고 의대 모양이 다 단정치 않으시니 그때는 금주가 엄한 때여서 혹시 술을 드셨나 하고 의심하여 크게 화를 내시며 술 들인 자를 찾아내라 하시고 누가 경모군께 술을 드렸는가를 엄히 물으셨다.
그러나 경모궁은 진실로 술 드신 일이 없으신지라 얼마나 원통하셨으리요. 영묘께서는 억측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물으시면 그 후 그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시키는 듯 하였다. 그날 경모궁을 뜰에 세우시고 술 먹은 일을 업문하신즉 진실로 잡수신 일이 없건만 두려움이 지나치시어 감히 변명을 못하시는 성품이셨다. 하도 화급히 물으시니 어쩔 도리 없이 먹었습니다 한즉 누가 주더냐 하고 다시 물으시니 될 데가 없어 밖에 소주방 큰내인 희정이가 주더이다 하셨다. 영묘께서 가슴을 치시며 네가 금주하는 이때에 술을 먹어 예절에 어긋나게 구는구나 하고 엄히 문책하시니 보모 최상궁이 아뢰길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내가 나는지 맡아보십시오 하였다. 그 상궁이 아랜 뜻은 술이 들어온 일이 없고 잡수신 바도 없어 차마 원통하여 그리 아랜 것이나 경모궁께서는 영묘 앞에서 최상궁을 꾸중하시길 먹고 안 먹고는 내가 먹었다고 아뢰었는데 자네가 감히 무엇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물러가소 하시니 최상궁은 쭈뼛쭈뼛 말을 못하였다. 보통 때는 상전에서 쭈뼛쭈뼛하며 말을 못하시더니 그날은 원통이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잘하시었던가.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떠시던 중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행스러웠는데 영묘께서 또 경노하시어 네가 내 앞에서 그 상궁을 꾸짖으니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어찌 그리 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길 감히 와서 변명하게 그리하였습니다 하고 안색을 낮춰 아랫사람의 도리를 잘 하셨다. 그러나 금주하는 때에 동궁께 술을 드렸다고 하여 희정을 멀리 유배 보내시고 대신 이하는 인견하라 하시어 우선 춘방간이 먼저 들어가 타의를 하시니 그날 원통하고 억울하며 서러워서 하늘을 찌르는 장기가 다 나오신즉 병환이 계시나 겉으로는 모르더니 춘방간이 들어오자 처음으로 호령하면서 너희 놈들이 부자간에 화하게는 못할지언정 내가 이리 억울한 말을 들어도 너희는 한마디도 아뢰지 못하고 감히 들어오느냐? 다 나가거라 하시니 춘방간 하나는 누구였는지 모르나 하나는 원인손이었다. 그는 무엇이라 아뢰고 썩 나가지 않으므로 화를 내시며 어서 나가라 하시고 쫓아내시다가 촛대가 거꾸러져 낙선당 온돌에 남창에 다 불이 붙었다. 그러나 불을 잡을 사람이 없고 불기운은 급하였기에 경모궁께서는 춘방을 쫓아 낙선당에서 덕성합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기에 그리로 내려가셨다. 한편 춘방은 쫓겨나가고 늘 숙문당에서 인견하시면 대전에 입시하는 손이 건양으로 돌아 지편문이 닫히어서 시민당 앞으로 덕선당에 서연 소대하시는 집을 지나 보화문으로 입시하였다. 춘방이 나가며 입시하는 손이 덕성함 앞을 막 지날 때 경모궁께서 소리 높여 너희가 부자간을 좋게는 못하면서 녹만 먹고 간하지 않으면서 입시하러 들어가니 저런 놈들을 무엇에 쓰리오 하고 다 쫓으시니 그 지나치신 거동과 모습이 어떠하셨겠는가. 그럴 때 불길은 급함에 원손을
관이합이라 하는 집에 두었는데 낙선당과 관이합이 한 일자로 되어 있어서 두어간 사이인 바 갑자기 불이 나므로 내가 경황 없이 놀라 원손을 데려오려고 달려갔다. 그때 청선을 잉태한 지 5, 6개월이라 반간이나 되는 섬도를 바삐 뛰어내려가 자는 아기를 깨워 보모에게 안겨 경춘전으로 가게 하고 관이합은 어쩔 수 없이 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기이하게도 지척의 관이합은 불이 미치지 못하고 휘돌아서 기와에도 닿지 않은 양정합에 달하였으니 임금 대실 이가 계신 관이합이 화재를 면한 것은 이상했다. 화재가 뜻밖에 나니 영묘께서는 아드님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여기시니 진노하심이 10배나 더하신즉 함인정의 여러 신하들을 모으시고 경모궁을 부르시어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왜 지르냐? 하시니 그때 서름이 가슴에 가득 차서 그 자리에서도 촛대가 굴러서 난 불인 줄 여쭙지 않으시고 술에 대한 말씀같이 변명을 하지 않아 스스로 하신 듯이 구시니 마디마디가 서럽고 답답하였다. 그날 그 일을 지내시고 가슴이 막히셔서 청심환을 잡숫고 기운을 내시며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시고서 저승전 앞들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셔서 떨어지려 하시니 그 놀라운 상황과 위태로운 모습이야 잃을 것이 어디 있으리요. 가까스로 구하여 덕성합으로 나오시게 했다. 선친께서 그의 2월에 광주에 유수를 하시어 내려가셨는데 선친께서 곧 외임을 하신다면 경모궁께서 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아시어 그 일로 영묘께서 들어오너라 하셔서 올라오셨다. 대조께서 선친께 지난 말씀과 걱정을 무수히 하시고 소조께서는 술일, 불일 이 두 가지의 원통한 말씀을 하시어 아마도 서러워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선친의 마음이 어떠시리요. 대조께는 자애를 잃지 마소서 하고 누누이 아뢰고 소조께는 갈수록 효성을 닦으소서 하고 울면서 아뢰셨다. 소조께서 지나친 행동을 하시다가도 장인이 아뢰시고 면전에서 타이르시면 수그러지니 그럭저럭하여 겨우 진정하신 듯하였다. 내가 가을에 어머님을 잃고 서러운 정리가 이를 데 없는데 경모궁의 병환이 점점 심하시니 근심이 거듭 쌓인 중에 그때의 광경을 당하여 하도 바쁘고 경황 없이 지내다가 선친을 배웠고서 서로 붙들고 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의 일과 같이 선하다. 5월의 변 후에 놀라셔서 병환도 더하시고 외조를 보는데 지나친 행동도 하시니 강연도 더 드물고 자대 때나 억지로 기운을 내시니 무슨 의욕과 경황이 있으시리요. 더구나 울적함을 견디지 못하시고 대조께서 행차나 하시면 후원에 가셔서 활도 쏘시고 말도 달리시며 궁기와 병기부지 등을 가지고서 내인들을 데리고 노시니 그 내관들이 나팔 불고 북치는 것까지 했다고 한다. 그의 7월에 인원 왕후께서 칠순이심으로 기록가를 보이시고 후원에서 진화하시는데 어찌된 일로 소조를 참석해 하신즉 그 진화를 무사히 지내고 오셔서 무척 좋아하셨으니 이런 일로 보아도
분명히 대조께서 오나함으로 불쌍히 여겨 타이르시고 조금 견딜 만큼 하셨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요. 부자 두 분이 스스로 뜻대로 못하시는 듯 그리들 하시니 다 하늘의 뜻임에 그저 원통할 뿐이로다. 22살이 되도록 능행 수가를 못하시니 봄 가을로 가실까 하고 마음을 졸이시다가 한 번도 못 가심에 그 일도 서럽고 우라가 되셨다. 병자년 초일에 처음으로 명릉 수가를 하심으로 시원하고 기쁘셔서 목욕도 하시고 정성을 다하시어 요행이 탈없이 다녀오신 사이에 인원왕후, 정성왕후양, 성모와 선희군께 편지를 하시고 자녀에게도 하시니 그 필적이 지금도 내게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조금도 병 있는 이 같지 않으시어 순조롭게 일을 이루시고 황궁하심을 스스로 큰 경사처럼 하셨다. 능행 후 한동안은 대단한 꾸중도 들으실 일이 없으니 그것은 정처가 8월 초생에 딸을 낳음으로 인해 영묘께서 기뻐하시어 일이 없었으며 생각건대 그 누이는 그리도 총애하시고 당신은 뜻을 펼 기회를 얻지 못하시니 응당 어떤 마음이 계실 듯하지만 그때까지 시종 불효하는 빛이 없으시고 순산한 일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었다. 처음으로 능행 수가하게 된 것은 선희군께서 지금 능행 수가를 못 가는 일을 민심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하시고 정처에게 여쭈라 하여 된 듯싶다. 그의 윤 9월에 청선이 태어나니 정 같으면 오죽 좋아하시리오마는 들어와서 보신 일도 없으니 병환이 심함을 가히 알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선친께서 평안 감사를 하시어 당일에 떠나시니 두려웁기는 날로 심한데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워 하시더니 그의 섣달 중순에 경모군께서 덕성합에서 마마병이 생겼다. 증세는 몹시 순하나 피부에 돋은 것이 심하여 더욱 두려워하였으나 수그러져 성도로 지내심에 22살의 춘추에 격하는 잃을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 곱게 나으시니 그런 경사가 어디에 있으리요. 선희군께서 가까이 오셔서 머무시며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원소는 공무갑으로 피하여 머물게 하셨으며 나는 좁은 방에서 병구안을 하느라고 한 곳에서 지내었는데 그때 춥기는 유난스럽고 삼면이 성애로 해서 얼음벽이 된 곳에서도 그 중병을 순하게 지내시니 그런 종사에 무한한 경사가 없었다. 그러나 대조께선 경모군께서 그 병안을 앓으실 적에 한 번도 친히 오신 적이 없으시고 선친께서는 관서 지역에 멀리 계시며 나만 혼자 아득히 애쓰던 심정을 어찌다 쓰리요. 병이 나은 후 경춘전으로 와서 몸조리하였다. 정축년 2월 13일에 정성왕후께서 숙한이 갑자기 중하게 되시어 손톱이 푸르고 피를 토하신 것이 한 요강이나 되는데 빛이 바로 붉은 피도 아니고 검고 괴이한 것이 소시부터 모인 것이 나온 것인즉 놀람을 어이다 측량하리요. 나는 먼저 가고 경모군께서 뒤쫓아 오시니 피를 토하시고 매우 위태로우셔서 토하신 그릇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니 보는 이가 뉘안이 감동하리요. 대조께서는 미처 아뢰지도 못하시고
그릇을 들리시어 중궁전의 장방에 친히 나가셔서 의관에게 보이시며 우시더라 하니 비록 지극한 자애를 받고 계시나 천생이 달라서 간격이 계실 듯하지만 천성이 효성스럽고 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셨으니 누가 그 경모군께 병안이 계신 줄을 알리요. 밤에 정성왕후께서 큰 병안 끝에 어찌 늦게까지 계시리까 하시면서 그만 돌아가라 고 간곡히 권하시니 삼경쯤이 되어 경춘전에 잠깐 내려가 계시다가 새벽에 내인이 와서 말하길 아주 깊이 잠드셔서 아무리 여쭤도 대답이 안 계십니다 하고 여쭈러오니 경모군께서 놀라 올라가셨는데 정말 대답이 없으시므로 부르짖으며 천만 번이나 여쭙고 소신이 왔나이다 왔나이다 하셔도 모르시니 망극하여 울던 일은 다 쓸 수가 없다. 날이 밝은 후는 14일이니 위에서 아시고 오셨다. 비록 양전 사이가 극진하지 못하시나 병세가 위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경모군께서는 아버님을 뵙고 또 황촉하여 울고 하시던 일도 못하시고 국궁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시니 그 병안에 그리 걱정하여 울고 막히신 일이 망극하여 부르고 서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옆 사람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아무리 부왕이 무서우셔도 무서움을 무릅쓰고 우시고 싶으면 울고 인삼차를 계속 흘려 떠넣으시며 보살피시고 병환 증세나 말씀하시면 대조께서 보시기에 좀 나으실 터인데도 정성왕후께서 몹시 위급한 중에도 좁은 방에서 한 구석에 황송이 엎드려 계시니까 아까 울고 서러하신 줄을 대조께서 어찌아시리요. 의대를 입으신 것과 행전을 치신 모양까지 걱정하시고 내전의 병환이 이루어신데 몸을 어찌 저리 가지는가 하고 또 꾸중하심에 천지간에 터질 듯 갑갑한 것이 아까 그 지극하던 모양은 다 감추어지셨는가. 즉 아까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위에서는 불효스러워 버릇이 없다고만 하시니 선희군께서 애쓰시는 것과 내가 속이 타는 것을 어디에 비하리요. 이때 공교롭게도 일성위의 병이 위중하였으므로 옹주를 내보내시고 영묘께서 마음이 산란하여 걱정하심이 이를 데가 없는데 문화는 점점 위급하셔서 15일 선시에 승하하시니 망극하기 이를 것이 어찌 있으리요. 동궁은 관리합의 아랫방으로 내려오셔서 발상하려 하시고 나도 발상하려고 고복을 막 하려 할 즈음에 위에서 많은 내인들과 양전이 서로 만나신 말씀과 이때 이리 여의신 말씀을 길게 하시니 날이 저물어서 동궁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망극 애통해 하시고 때는 어기되 거해를 못하고 무척 당황해 하더니 일성위에 부음마저 들어온 즉 위에서는 그제야 애통하여 통곡하시고 즉시 행차하시니 신시에 운명하셨는데 저물어서야 발상을 하므로 그런 망극 황황한 일이 없는 것이었다. 16일에야 습을 하고 대조께서 황궁하심을 기다려서 염을 하였다. 동궁께서 하늘에 울부짖고 몸부림치심이 지나치시며
때때로 능을 살피시고 울부짖으시어 눈물이 졸졸 흐르니 친생모자 사인들 이보다 더하리요. 경모군께서 애통이 하시는 거동을 대조께서 보시면 혹시 감동하실까 하였으나 황궁 후 뵐 때 또 황송한 모양으로 엎드려 계셔서 도대체 우시는 모양을 못 보시니 갑갑하고 이상하지 않으리요. 정성왕후께서 평상시에도 대조정 큰 방에 거처하시되 주무시는 일과 감기만 계셔도 건너방에 와서 지내시더니 왕후가 위중하심에 대조전이 어찌 지중하건대 내가 이 집에서 몸을 마치리요 하시고 서편에 따라 관리합이라는 집으로 바삐 내려오셔서 계시다가 승하하셨다. 염을 한 후에 경운작으로 모셔와서 간에 넣으니 빈전되고 옥화당이라는 집에 동궁의 거려청을 만들어 5달을 경모군께서는 그곳에서 거려하시고 조속으로 올리는 재물과 상식 후 주달에에 계속 참내하셨다. 어떤 날은 6번의 곡을 거의 다 하셨고 나는 관리함 맞은편 방 윤경헌에 있었다. 인원 왕후께서 7순이 넘으시니 몹시 쇠약해지셔서 정성왕후 국상 후 무척 슬퍼하시고 애석해 하시는 중에 연기와 안개 속에 계신 듯 슬픈 줄을 모르시는 듯 하더니 2월 금운께 병세가 도로 더하셔서 증세가 좀 낫다 더하다 하시다가 대왕 데뷔전에 장방으로 피하여 요양하시다 3월 26일에 승하하시니 만극할 뿐만 아니라 영묘께서 61살을 바라보시는 노경에 큰일을 만나셔서 애통함이 지나치심이 더욱 만극하였다. 인현왕후의 동궁을 사랑하심이 지성으로 무한하시었으며 내가 들어오니 각별히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신 성은을 어찌다 기록하겠는가. 동궁을 사랑하심으로 해서 정을 다하여 특별한 반찬을 자주 해보내셨는데 권례의 음식 중 인원 왕후전 음식이 별미의 진수성찬이었다. 점점 대소조의 난처한 소문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시며 염려하시고 나를 보시면 가만히 걱정하시오. 아니 민망하냐 하시고 동궁께서 상복하신 모양을 참아보지 못하시어 저리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울게 한다 하시고 자주 걱정하셨다. 그리고 법도를 어미하시어 옹주들이 감히 빈궁의 어깨와 나란히 하여 좁은 방에서라도 있지 못하게 하시니 그 문 안에 화순옹주가 계시나 병으로 말미암아 몸을 잘 쓰지 못하고 화유옹주만 있어서 나를 따라다녔는데 좁은 방에 앉을 때 내 어깨에 나란히 했는지 빈궁이 얼마나 중한데 제가 감히 그리하리 하고 분해하셨다. 그 환우가 위중하신 중에도 체면을 어미할 것을 시키셨다. 정성왕후께서는 그 아드님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대조께서 동궁께 민망히 구시는 일이 한이 되어 애답고 답답해하시고 경모군께서 지나친 행동을 하신다는 소문이나 들으시면 나라의 일을 근심하셔서 선희궁께서 늘 다니시고 지성으로 마음을 졸이며 근심하셨다. 달을 이어 두 성모께서 승하하시자 궁중이 텅 빈 듯하고 지엄하던 법도도 어느새 무너져서 한심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경모군께서 그 할머님의 자애를
많이 입고 계셨으므로 애통하시기가 각별하시니 부잡은 사이만 좀 예사롭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무당에서 염습하여 경복전으로 오르시고 빈전은 통명전으로 정하시며 금음날 입간하시니 그날 흰 판자에 흰 비단을 덮어 평소에 자정께서 후원을 출입하시던 요소문으로 본 초소의 내인들이 상여를 메고 위인은 대례를 받으실 때 같이 하여 모시니 차마 우러러 배웁지 못하여 대조의 거려청은 체원합으로 하였다. 영묘께서 환우 때부터 초학망조하시어 밤낮으로 머물며 지성으로 약시중을 드시고 인산 전에 5달을 조전부터 6대의 고급을 한 때도 걸으신 일이 없으시니 춘추가 64이신데 그런 효성과 그런 정력이 어디 다시 있으리요. 당신은 이러하시니 아드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심은 모르시고 나쁘고 잘못하시는 줄로만 아시니 두 성모가 안 계시고 고란의 모양이 말이 안 되니 더욱 막연하였다. 무릇 부잡은 사이가 좋지 못하신 데는 또 곡절이 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12년 한겨울에 현빈궁의 상사가 난즉 영묘께서 효부를 이르시고 대통하셔서 장래에 침이 임하여 간곡한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렇듯 하신 중 그곳에 시녀 내인이 있으니 소위 문녀였다. 상사 후에 가까이 하셔서 수태하고 그 오라비는 문성국이란 놈인데 그것을 별감으로 사랑하시고 누이도 총애하여 계유년 3월에 옹주를 낳으시니 그때 인심이 소요하여 들리는 말이 그건 남매가 아들을 못 낳아도 다른 자식이라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노라 하려고 한다는 괴이한 말이 낭자였고 그 어미는 중에서 환속하였는데 딸의 해산에 들어왔다고 소문이 자자하였다. 성국이가 제 무슨 심정으로 동궁에게 그리 흉한 마음을 먹었던지 요약하고도 간용한 놈이었다. 별감에서 사약으로 승진하고 누이는 12년 겨울부터 은혜를 더욱 입어 남매의 총애가 크게 다다랐다. 영묘께서 어릴 때부터 계시던 집이 건국 땅인데 효장 세자에게 주셔서 현빈이 거기에 머물러 12년 상사 때도 거기서 지내었다. 그 아래 고서원이란 곳에 문녀를 두어 거기서 해산하고 갑술년에 또 딸을 낳았다. 후원의 중정문 밖에 문녀의 차지 내간 전성애를 두시고 성국이도 그 내간 초소로 와 배우니 양궁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그놈이 다 알고 그 틈을 타서 영묘의 마음에 맞추어 소조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아다가 고하니 소조께서 하시는 일을 말할 리가 누가 있으리오마는 성국이는 형세가 중함에 무서운 마음이 없어서 동궁의 하인들이 다 자기와 똑같은 무리들이므로 동궁의 미세한 일까지 알아내어 듣는 족족 대족계 아래였다. 문녀는 안에서 소문을 모두 말하니 모르시는 때도 의심했었는데 날로 동궁에 대한 험담만을 들으시니 편치 않으시던 성심이 갈수록 갑갑해지셨다. 국군이 불행하여 요망한 계집과 간사한 도적이 일어나는 일이 서럽구나. 그 남매가 하는 말은 의심 없이 사실로만 아시고 어느 일인 줄은 똑똑히 알지 못하시더니 병자년 사이에 불일 내인이 없어서 세자궁과
빈궁 사약 별감의 딸을 내인으로 뽑으려 하셨다. 이것은 소조께서 생각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내인이 없어서 뽑자고 말을 하여 그것들의 딸을 들여다가 사약 김수환의 딸을 잡고 별감의 자식도 잡았더니 아침에 그런 일을 어느새 낮에 아시고 소조를 부르시어 내 어째 내게 아뢰지도 않고 내인을 뽑았느냐 하시고 꾸중이 대단하시니 그때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김수환은 성국이와 친한 족속으로 제 자식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성국에게 청하여 대족께서 그리 급히 아신 일을 보니 성국이가 아랜 것이 분명하다. 병자년에 마마병으로 오래지 않아 대고를 당하심에 슬퍼하시고 마음을 많이 쓰시니 병은 점점 더하시고 지나친 행동이 잦아지신즉 성국이는 듣는 말마다 대족께 아뢰어 두 분 사이가 더욱 망극하였다. 5달 동안 빈전에서 대족께서는 경운각에 곡하러 가시면 옥하당에 가셔서 무슨 일이나 잡히면 꾸중이시고 소조께서 통명전에 가시면 또 꾸중하시니 화는 불같이 일어나시고 사람 모인 곳과 내인들이라도 많은 데서는 허물을 드러내시는 품이시었다. 통명전에 인원 왕우전 내인이 가득하였는데 6, 7월에 한창 더운 가운데 통명전에 여러 가지로 책망받음이 잦으시니 그대로 병환이 점점 더 깊어져 내간들에게 매질하는 것이 그때부터 더하시었다. 초상에 거룩히 서러워하시던 일에 비기면 상중에 매질은 잘못하시는 일이며 정축년부터 의대에 탈이 나시니 그 말을 어찌다 하리요. 5달 가운데 지극히 어려움을 지내시고 6월에 정성왕후의 국장을 치르니 서러워하심이 초상과 다름없어 성 밖까지 나가셔서 상여를 통곡하며 보내는데 곡하며 애통이 하심으로 모든 군민이 모두 감흡하였다. 본 마음이 나오시면 이러시지만 대족께서는 진실을 모르시고 곡송하고 들어오실 때와 반우를 마저 곡을 하러 나가실 즈음에 무슨 탈이나 조건은 다 생각지 못하지만 그때 한재가 있고 경로가 심하여 엄교가 많으시니 그 밤에 덕성 앞 뜰에서 휘녕전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우시면서 죽고자 하시던 일을 어찌다 적으리요. 그의 6월부터 화병 증세가 더하셔서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번내관 김한채를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내인들에게 효시하시니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끔찍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를 수가 있으리요.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때 내인 여럿이 상하니 그 갑갑하길 측량할 수 없어 마지못해 선이군께 병이 점점 더하여 이러시니 어찌합니까? 하고 여쭈니 선이군께서 놀라셔서 식사를 패하고 자리에 누우시어 걱정하시니 그 말씀을 아른 채 하시자 하니 누가 이 말을 했는고? 하고 찾아내시면 날 보실 인사가 없으시니 내 몸에 그 파가 미칠 듯 하기로 선이군께 울며 하도 안타까워 아는 일을 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 여쭈었는데 저러시니 어쩝니까? 하여 겨우 진정하였으니 그때 점점 어떻다 할 바 없이 애쓰던 말을 어지다 형상하며 그저 죽어서 모르고만 싶었다.
7월에 인원 왕후의 국장이 되니 그때 큰 비가 오는데도 대조께서는 능히 능까지 따라가 반호하시는데 매시고 드시니 지극하신 효를 다하시고 소조께서는 효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병화는 점점 더 심하시어 사람을 죽이는 일마저 있으니 인심이 두려워하고 언제 죽일지도 몰라 하니 그런 모양이 어디 있으리요. 선친이 5월에야 관서에서 조정으로 돌아오시니 대조께서 반겨 애통해 하시고 소조도 뵙고 그 사이에 큰 병을 겪으시고 큰 일을 겪으시며 병환으로 근심이 많았으니 부녀가 서로 붙들고 서러워하셨다. 그의 9월에 경모군께서 인현 왕후전 친방 내인인 빙해를 데려오셨는데 그 내인은 현주의 어미로 여러 해 동안 그 내인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화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마음 붙일 데 없으시며 인원 왕후께서는 안 계심으로 누가 당신 말을 여주려 하시어서 데려다가 방을 꾸미고 살림살이를 안 갖춘 것이 없으니 그 사이에 내인들을 가까이 하시나 순종치 않으면 쳐서 피가 흐리고 살이 터진 후에라도 가까이 하시니 누가 좋아하리요. 가까이 하실 것들이 많으나 순간적으로 그러시어 되스럽게 여기시는 일이 없고 자식을 낳은 양자라도 조금도 용서하심이 없더니 이것에게는 무척 대수롭게 구셨으나 그 인물이 또 요약한지라 동궁에 무슨 재력이 있으리요. 그때부터 내사 쓰기를 비로소 하시니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사의 관원 이하 그런 사실을 아뢰지는 않으나 어찌 성상께서 모르시며 성국이가 어찌 아뢰지 않았으리요. 9월에 내인 빙해를 데려와 계셨는데 영묘께서 12월에 아시고 그날이 동짓날이었는데 대노하셔서 동궁을 불러 네가 감히 그랬느냐 하시고 드러난 허물이 없을 때도 엄히 문책하셨는데 하물며 이런 경우에야 오죽하리요. 성노가 그치지 않으시어 그 내인을 잡아내라 하셨으나 그때의 상황이 동궁께서 그것에 혹하셔서 한사코 못 나가게 하셨다. 대조께서는 어서 잡아오라 하시고 소조께서는 내려보내지 않고 죽기 살기로 위협하며 안 보내시니 일이 매우 급하였다. 성상께서 그 내인의 얼굴을 모르시니 여기 친방의 내인으로서 나아가 비슷한 것을 빙해입니다 하고 내보내셨다. 나를 영묘께서 갑자년 이후로 사랑하심이 각별하셨는데 그 아드님께 언짢을 적에 그 처자도 한꺼번에 미운 것이 보통이나 날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귀중히 여기셔서 그 아드님의 처자 같지 않게 여기시니 그저 천은에 감축하였다. 그러나 그 일로 또 불안한 것들이 무수하니 어찌 다 형언하겠는가. 영묘를 받들어 모신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게 꾸중히 지엄하시니 꾸중의 내용인즉 세자가 빙해를 데려올 때 네가 알았으련만 내게 고하지 않았으니 너마저 나를 속였는 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남편의 정에 끌려 양제 때도 조금도 투기하는 일 없이 그 자식을 거두니 내가 인정 밖으로 알아 너를 거북하게 여겼었다. 그런데 윗전의 내인을 감히 데려다가 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게 알리지 않고
내가 오늘 알고서 묻는데도 즉시 대답을 하느니 네 행동이 이럴 줄 몰랐다. 하시고 땅을 두드리며 꾸짖으셨다. 그 문책을 받고 황공하여 아뢰길 어찌 감히 남편이 한 일을 위에다가 이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인의 도리가 그렇지 못하옵니다. 하니 갈수록 더욱 꾸중하심에 자해만 받다가 처음으로 엄한 꾸중을 듣고 나니 황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럴 즈음에 그 내인을 감추어 다른 내인과 안동하여 정처가 대골박 시댁으로 나간 테라 그 집으로 내보내어 감춰두라 하였더니 그 밤에 대조께서 거려청 공무합으로 동궁을 부르시어 또 꾸중을 많이 하시니 서러워 그 길로 양정합 우물에 빠지심에 그런 망극한 광경이 어디 있으리요. 방직이 박세근이라는 자가 업어내니 우물가에 얼음이 가득하고 마침 물이 많지 않아 무사히 구했으나 막히시고 상하시기도 하여 점점 이러시니 무슨 말이 있으리요. 대조께서 가뜩이나 멀리 하시는데 우물에 빠지시는 괴상한 행동까지 보셨으니 어찌 진노를 안 하시며 그때 대신 이하가 모두 입시하여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때의 영의정은 김상노였는데 음흉하여 소조를 배울 때는 소조의 뜻을 맞추는 척하고 대조께는 망극한 표정을 지어 보이니 매우 음흉하였다. 선친께서 소조가 문책을 받으신 것과 우물에 빠지신 일을 보시고 근심하여 괴로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어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뢰시되 옛말에 부득 어군이면 열중이라 하였으니 군신도 그리하옵거든 하물며 부자 천성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자애를 잃고 전전하여 저러시니 이런 곡절을 생각하시길 천만 바라옵나이다. 하고 아뢰시니 임금과 신하의 의사가 잘 통하는 것이 오랫동안 드물어서 추고 한번 당하시는 일이 없더니 그날 아뢰는 말씀에는 경노하시고 나까지도 좋지 않게 생각하신 끝이라 내 죄를 겸하여 삭탈관직하시고 엄교가 대단하시니 선친께서 바삐 나가셔서 성 밖에 월가괴라는 곳에 계신즉 대소조의 지나친 행동은 그러시고 백성들도 선친만 믿다가 인심이 요란하여 어찌 될 줄 측량치도 못하고 나도 엄교를 처음으로 듣고서 놀랍고 두려워 하실로 내려갔더니 오래간만에 선친을 다시 등용하시고 나를 부르시어 자애가 여전하시니 천만가지가 황공한 때나 지극하신 성은이야 뼈가 가루가 된들 어찌다 갚겠는가. 신축년 정월 초닷새 호동대방에 섰음.